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다시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생명을 빼앗기는 그때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당하는 그 고통들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순교를 이야기하지만, 생명을 다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지없이 십자가 앞에서 세상으로 향했던, 예수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이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인내하라고, 참으라고,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으로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통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처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바라보는,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요, 매 맞는 거 아니죠, 옥에 갇히는 거 아니죠, 생명을 위협에 당하는, 생명을 빼앗기는 거, 이런 상황들 우리에게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좋은 환경 주셨어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딱 좋은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환경 주셨기 때문에 더 예수 잘 믿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길 가운데 여러분 삶을 드리며 그런 쓰임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날마다 예수님 쫓아가는, 날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지 않나요? 속으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답이 있진 않나요? 참 이상하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참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정말로 복되게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셨는데 믿음은 점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다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좋은데, 참 자유를 주셨는데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럴까? 내 예배드림은 왜 이렇게 변해만 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직도 혹시 우리 안에 세상이 문제라고요, 악한 것이 문제라고, 어떤 교회가 문제고 어떤 성도가 문제고 어떤 환경이 문제고, 아니요,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힘든 고백이지만요, 내가 문제예요. 항상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했고요, 항상 내 삶에 말씀의 변화가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삶들이 문제였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고백했지만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 이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 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교만함이 가득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항상 앞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 앞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같이 고백할게요. 성도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세월이 흘러서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자신의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무한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한한 자신의 생각으로 품었을 때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자신의 교만함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만 보이나요? 아니요, 오늘 제 생각이 보이고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들의 교만한 생각 보이지 않나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시죠.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물론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볼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죠.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여러분, 이 약속, 이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삭을 아들로 얻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내했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그 첫날 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홀로 있던 그 밤, 두려웠던 그 밤,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나 홀로 있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비록 분명히 아니었지만, 도망자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해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렸나요? 2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약속 20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야곱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소망 붙들지 않으면,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하나님 생각하는 거 놓치지 않으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는
어제의 그런 모습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변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는 고통이 있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세상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 이런 믿음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이지 않아도요, 절대로 돌아서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길이 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말씀 앞에 세워져서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돌아서지 않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난다 해도 다른 생각하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다음에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정말로 소망 하나님께 두면서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심, 가장 좋게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의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아브라함을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믿음, 너무너무 많이 말해서 그냥 흔해 빠진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까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내 사레와 둘 사이에 낳은 그 자녀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복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한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었는데요, 100살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믿었는데 환경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90세가 되어서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어요. 그 아들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 어떻게 할까,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소망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무서운 걸지도 몰라요. 정말로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죽임이 다가오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들이 구름대처럼 늘려왔지 않습니까? 매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시고요,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시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잖아요. 불에 타 죽어지는
그런 생명의 자리에서도요, 맹수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예수 이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한 것들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막 발에 채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놀랍고 크고 정말로 세상에 바라볼 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경외함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그 박자와 조금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순리의 길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이 기다림을 향한 이 믿음,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노아의 시대는 참 죄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득했으면, 그 죄가 가득했으면 창조하신 사람들,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려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죠. 크고 비밀한 일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처럼 하나님 노아에게 홍수의 비밀,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임할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렸나요? 그냥 기다림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그 소망의 때가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주를 향한 삶을 온전히 드리는, 최선의 삶을 드리는, 정말로 세상에 바라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욥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욥을 잘 알죠. 엄청난 부자였고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욥기서 19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욥이 한탄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자일 때 사람들이 꼬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다 떠나갑니다. 욥기서 19장 13절부터 19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말하는데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잖아요. 저주하면서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욥의 말씀을, 욥을 보면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욥이 이런 상황들을 다 겪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두는 그런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욥이 고백하는 이 자리, 순금을 이야기하는, 정금을 이야기하는, 누가 나를 인도하는 그런 고백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환경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면서 굳건하게 길이 찾는 인내의 삶으로 하나님의 때에 정금같이 될 것을 욥이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해야 될 것,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 때와 그 방법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살아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물을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입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요.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을 경주하는 선수처럼요, 전투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싸우는 군사처럼요, 모든 상황들, 내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면서요, 그 사모하면서 오늘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는 듣기만 했습니까? 그냥 좋다라고 생각만 했습니까? 이제는 듣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아프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이제는 그 걸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정말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참는 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 어느 것도 원망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서 정말 아름다운 마지막,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